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오늘은 사이 땅 이스라엘을 지나는 세 개의 국제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이제 이야기할 때 흔히 뭐 적과 꼴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사이 땅이다. 사이 땅. 3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그래서 1580년 독일 하노버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그 사이 땅으로서의 특징. 그래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한쪽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그 교차 지점, 그 대륙 간지, 영어로 하면 이제 컨티넨탈 브릿지에 위치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정학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이 땅이다. 사이 땅, the land between, the land between.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바로 사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길이 성경에 세 가지 길이 나온다. 그 첫 번째가 해변길,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비아 마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의 대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그리고 세 번째가 족장의 길, 족장의 길. 이거는 이제 Patriarch's Road. 그래서 해변길, 왕의 대로, 족장의 길. 이 세 개의 길이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을 지나는 대표적인 길이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는 경부 고속도로, 하나는 뭐 호남 고속도로, 하나는 뭐 중앙 고속도로, 뭐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자, 지도와 함께 이 각각의 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간단한 맵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지형적인 특징 이야기하면서 크게 여기 1번 여기를 서부 해안평야, 여기를 서부 산악지대, 3번 지역은 중앙대협곡, 4번 여기는 동부 산악지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해변길, 해변길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바로 여기에 이제 블레스 평야 밑에는 가사가 있죠. 여기 밑에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고, 여기 가사에서 아스겔론, 아스도 쭉 올라와서 쭉 해서 아벡 여기에서 쭉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무기또, 그리고 쭉 여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평야죠. 이스라엘 평야로 지나가지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네요. 가버나움. 그리고 그 위에 하솔, 그리고 그 위에 다메섹이 있고, 저 위에 쭉 가면 저쪽에 바벨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나는 요 길, 요 해변, 서부 해안 평야를 따라서 올라가서 무기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딱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관통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가버나움, 그리고 그 위에 하솔, 그리고 그 쭉 올라가면 시리아의 다메섹이 있고, 쭉 가서 이제 바벨론 이어지는, 지금 보시는 요 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부 해안 평야를 따라서 지나가는 이 길이 바로 해변길이다. 해변길, 비아 마리스, 비아 마리스. 자, 요 해변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의 대표적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해변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해변길이 영화롭게 된다.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제 이방의 갈릴리로 상당히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길이 바로 지역이 해변길을 지나는 곳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곳이 12지파의 땅 가운데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어디 저 깡촌에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뭐 싸이가 나온다든지 BTS가 나온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겠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이방의 갈릴리 천대받던 그 지역, 해변길, 수불론과 납달리, 이건데 뭔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세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사갈, 여기가 수불론, 그리고 위에가 납달리. 근데 이 수불론과 납달리, 수불론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나사렛이고요. 납달리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불론과 납달리, 이것은 수불론의 대표 주제인 나사렛, 그리고 납달리의 대표 주제인 가버나움, 각각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의 도시로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의 거쳐갔던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해서 영화로워졌다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죠.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사역, 공생의 사역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또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해변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언급할 게 이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바로 이 왕의 대로는 이 네 번째,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이 동부 산악지대 이 산지 정상을 따라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쭉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에일랏이라는 항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산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고 산지길, 산지 정상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산지 정상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쭉 뭐가 나오니까 다메섹이 나오고 다메섹에 쭉 해가 어플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해변길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이 왕의 대로는 그대로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그 산지 정상을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왕의 대로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민수기 20장 17절 민수기 20장 17절에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돔 왕에게 그 에돔이요. 이 지역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에돔. 그 에돔 지역, 이 세력강 밑에 있는 에돔 지역, 바로 에돔 지역을 관통하는 요 왕의 대로를 지나가겠다고 하면서 통과 요청을 하는데 하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대로. 세 번째가 이제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이 족장의 길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요 서부 산악지대, 요 서부 산악지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길, 뭐 부엘세바, 뭐 헤브론,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이런 베델, 세계 이런 지역들, 바로 서부 산악지대는 요 산지 정상길, 여기가 왜 족장의 길인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이어지는 우리 4대 믿음의 족장들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해변길은 서부 해안평야를 따라서, 그리고 왕의 대로는 동부 산악지대를 따라서, 그리고 족장의 길은 서부 산악지대를 따라서 있는 길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각 길들이 있고, 여기는 사이 땅, 한쪽은 이제 아프리카, 저쪽은 유럽,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사이의 위치에서, 대륙 간지의 위치에서 때로는 전쟁, 때로는 전쟁 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지나가고, 또 평시에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들로 이런 그 세 가지 길들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요 길들이 또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요 해변길, 여기는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주로 말이 끄는 전차, 그래서 또 군사적인 목적, 군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전시에 그런 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지를 따라서 정상에 나 있는 요 길, 이 왕의 대로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 어떤 대상들, 캐러반들이 이용하는 주로 그런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됐다고 하면은 족장의 길, 여기는 이제 어떤 믿음의 우리 조상,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루트다. 해변길은 군사적, 그리고 왕의 대로는 어떤 상업적, 그리고 이 족장의 길은 어떤 신앙적 어떤 그런 특성의 특성을 각각 갖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뭐 족장의 길을 굳이 언급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족장의 길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인 뭐 족장의 길 이런 길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변길도 성경에 나오고 또 이 왕의 대로도 성경에 나오고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해변길과 군사적 목적의 또 요 상업적 목적의 어떤 이 왕의 대로,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하나는 경부고속도로고 하나는 호남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아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절대 주목하지 않는 요 임금 밀도도 굉장히 낮은 요 지역, 요 산지 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이 이 길을 다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36장,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여정인데, 요때 아까 언급했던 민수기 20장 17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 왕 에돔 그리고 모압, 요 암몬으로 이어지는 여기 이제 왕의 대로가 있죠. 왕의 대로, 아까 언급했던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려고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려고 했죠. 근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한 이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고 싶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포도밭 이런 거 과수원서들 상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나갈 테니까 좀 통과를 허락하게 해달라. 하지만 통과 요청이 이제 거절되면서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로 해가지고 이 왕의 대로를 이제 우회해가지고 옆으로 사막길로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대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족장의 길, 뭐 이미 언급한 대로 족장의 길.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세겜, 베델, 뭐 헤브론, 뭐 브엘세바 요 지역이 이제 우리 믿음의 일대 조상 아브라함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고 그리고 뭐 역시 또 이삭의 생애 역시 그랄로 해가지고 브엘세바 헤브론 요 지역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뭐 3대 족장인 야곱도 역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해가지고 뭐 베델로 해서 세겜 요 지역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요셉 네 번째 족장이 요셉 역시 뭐 헤브론 뭐 베델 세겜 뭐 도다 요 지역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그 우리 족장들의 길이 바로 이 서부 산지 정상을 따라 있는 요 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각각의 길들은 이제 해변길, 군사적, 그리고 왕의 대로 상업적, 그리고 족장의 길은 신앙적 그런 각각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면서 성경에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이스라엘, 사이 땅 이스라엘, 대륙 간지 이스라엘을 지나는 세 개의 길들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개의 길을 언급할 때 이제 반드시 또 주목해야 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를 언급할 때 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바로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도시를 언급할 시점이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점. 무깃도. 자, 무깃도. 이 무깃도가 구약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다르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은 하지만 또 불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도시에 대해서 압니다. 바로 아마겟돈. 구약에서는 이제 무깃도로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등장한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딱 한 번 등장하니까 아마겟돈, 뭐 최후의 전쟁, 뭐 이렇게 언급되는 이 아마겟돈 지역이 뭐 영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어떤 영화 아마겟돈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게 유명해졌죠. 이 무깃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 무깃도는 지금 설명드린 이 가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스켈론 쭉 해가지고 아벡 해가지고 무깃도 해가지고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 해변길. 이게 이제 딱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관통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하솔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 왕의 대로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죠. 다메섹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 무깃도가 바로 여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왕의 대로와 만나는 뭐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무깃도가 이스라엘 전 지역, 요 가나안으로 불린 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를 딱 골라라. 어떤 백마고주에 같은 어떤 중요한 요새가 바로 이 무깃도다. 여기를 이렇게 자기 땅으로 만들면 여기를 수복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마치 이렇게 상투를 쥐고 막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백마고주 같은 요새였다. 여기를 수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역대적으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깃도 아마 이제 이 땅을 아는 사람들 전부 전쟁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 뭐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 이런 개념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상징에서 유추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무깃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세계사, 어떤 전쟁 역사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뭐 실제로 저 이집트에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그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쯤에 해당하는 이집트 고대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했던 그 투트모세 3세가 가나안 지역을 이제 식민 통치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특히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면서 특히 무깃도를 빼앗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7개월간 포위 공격 끝에 마침내 무깃도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도시를 점령했던 이 투트모세 3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1000개의 도시를 함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었다. 무깃도 하나가 바로 1000개의 도시 함락과 거의 이제 같은 그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현대사에서도 이 무깃도를 이제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바로 역사상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이토록 많은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없었다 하면서 무깃도 하면 전쟁, 이곳에서 바로 이제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무깃도,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또는 이제 아마겟돈 평야, 뭐 무깃도 평야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뭐 세계사에서도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지만 성경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몇 가지 살펴보고 이스라엘을 지나는 이 길들 국제도로에 대한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만 군대, 1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평야에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모래산, 또 하나는 다볼산. 자, 모래산 이 산 정상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만 군대가 여기에 진치고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 여기에 무깃도에 바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전차부대 900대, 전차부대 900대가 여기 무깃도에 진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여기 무깃도 평야, 아마겟돈 평야를 이제 배경으로 전투가 벌어진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사사기 4장 5장 드보라 바락 전쟁.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바로 기드온 전쟁. 바로 기드온의 어떤 300용사가 바로 이 하롯셈 여기에 진치고 바로 그 맞은편 수넴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죠. 미디안 연합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또 추격하는 이야기, 뭐 또 뒤늦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전쟁에 참전하는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6, 7, 8장에 이 기드온 전쟁도 벌어진 메인 부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무깃도 평야, 바로 아마겟돈 평야라 불리는 이 지역이다. 바로 하롯셈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맞은편 수넴의 바로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면서 벌어진 전투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또 블레셋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블레셋이 어디에 진치는가? 이 수넴에 진치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 이스라엘의 셈, 여기 좀 전에 언급했던 하롯셈, 기도원의 300용사와 관련된 하롯셈, 그게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셈, 이름이 약간 다르게 등장하지만 같은 지역이죠. 이스라엘 셈에 이제 진치고 수넴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하고 그 시체가 이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 길랴 야베스에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거둬다가 장사 지내주고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면전 길보아 전투의 현장도 바로 요 이스라엘 평야, 무깃도 평야, 아마겟돈 평야라는 것이죠. 이것뿐이냐?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시삭이 이제 이집트의 바로인 시삭이 출정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북으로 나뉘죠. 그리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 제위 5년에 이집트의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집트 밑에 이집트가 있겠죠. 해변길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당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때 이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그 성전의 보물들 다 털리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친인대 군사에게 하사했던 500개 그 금방대 다 수거해가지고 바로 이 시삭에게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삭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세겜을 초토화하고 요단 동편 뭐 분우엘 마하나임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가지고 이제 무깃도 여기서 또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죠. 이 당시 공격에서 이제 여기는 일찌감치 이제 다 털려가지고 파괴적인 침략으로부터 좀 면하지만은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 여기에서 바로 이 시삭의 어떤 전승비, 시삭의 석비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다. 당시 침략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무깃도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로 시삭의 석비. 그래서 이런 그 르호보암 당시에 이 이집트 시삭의 공격 당시에도 바로 이 무깃도 그 앞에 있는 무깃도 평야를 배경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언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과 관련된 요시야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던 요시야 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무깃도를 향합니다. 이 무깃도에서 죽죠. 근데 성경에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이집트의 통치자가 누구였는가? 바로가 누구였는가? 느고죠. 이 느고가 바로 이 갈그미스 여기 유브라데 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유브라데로 아수르를 이제 도우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스kel론 해가지고 해변길을 따라서 무깃도를 가는데, 이 무깃도에서 북쪽 유브라데로 올라가는 이 느고, 이 이집트의 느고를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무깃도를 갑니다. 그래서 무깃도 여기에서 이제 전사하죠.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시체가 병거에 실려가지고 수도 예루살렘 오게 되고, 당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내용을 할 때 이 무깃도 요시야 왕이 최후를 맞이한 그런 지역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무깃도 백마고지와 같은
두모스 3세가 어떤 1000개의 성을 점령할 때 그 기쁨과 비교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때 상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백마고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이것을 배경으로 성경뿐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이어졌던 바로 그 지역 요한계시록에 바로 최후의 전쟁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무기토 그 아마겟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